가정의 달입니다. 전에는 가정교육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못 듣게 됩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너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는데 가정에서조차도 네가 최고야. 너가 귀해. 너 중심으로 살아. 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로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배움의 터전인 가정에서는 어떤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달인 5월에 특별히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교사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늘 얘기하는 페스탈로치. 이분이 가정이 최상의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교육도 중요한데 가정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 이야기죠.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동기, 무엇을 배우게 되는 동기, 모티베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그것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자극과 영향을 받느냐, 이게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과 영향에 반응하면서 사람은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부여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곳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려 1위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가정이지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무려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위가 자부심 아닙니까? 또 이제 3위가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위는 무려 이제 불과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동기를 제공하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될 교육이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우리 신앙교육과 그 신앙을 통한 인성교육,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요, 부모의 신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공간이 됩니다. 식사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대답이 공색하신 것 같습니다. 식사기도 요새는 안 하시나요?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무엇을, 짧은 기도지만 무엇을 감사하는지,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요, 이 짧은 기도 안에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하며 관심을 갖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도 속에 다 묻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 내가 입으로 말로 강조 안 해도 부모가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3살 아이가 화장실에 신문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글씨도 읽지 못하는데 지 아빠 엄마 보고 흉내내는 거겠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쁨과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지, 이것을 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는요, 최선의 열의를 다하면서 예배하는 일, 신앙교육, 이것은 2선, 3선으로 밀어놓는 거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복을 누렸는가,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6편의 설교인데 다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 그랬냐? 복을 받고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7절 상반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손목 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녀요. 이 미간 안에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집에 여기저기 붙여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막 말씀을 이렇게 막 외우잖아요. 기도문도 외우고 말씀 외우고. 우리 통곡의 벽 앞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 앞에 쭉 책상 하나 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습득시키고 체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잠언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에는 불과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상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들에게 주는 노벨상, 이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은 전체 수상자의 무려 30%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이 내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최한 디너 모임에 한번 초대받아 간 일이 있어요. 1시간 일찍 갔습니다. 1시간 일찍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자리를 다 잡아주고는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을 합니다. 그런데 짜증내는 사람 1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미소를 띠고 예, 잘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나를 대통령이 불러줬다라는 것에 대한 아마 자부심이겠죠? 그 기쁨이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내가 너의 경배를 찬양을 받고 싶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형식과 위선, 체면, 보이기 위한 거 아니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셔요.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굳이 뭐 찾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찾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하는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예배를 잘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관심 갖고 찾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재단,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찾으시죠? 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뭐 이렇게 저녁 한 끼 같이 밥 먹자 이런 초대가 아니에요. 또 얼마간에 내게 유익을 주고 용돈 주고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지친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냥 잡신에 접해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눈동자 돌아가고 완전히 섬뜩해요. 네, 그 느껴지는 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일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려고 예배 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려고, 내 체면 차리려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예배 생활 잘 하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구나 마지못해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 지키면 인생 지켜주신다. 확신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해보세요. 시작. 예배 지키면 인생 지켜주신다. 아멘. 내가 예배 철저히 지키면 철저히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럼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제대로 된 헌금 생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이요, 이 복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친다고 그대로 여러분이 바로 순종해서 잘 하느냐? 제가요, 지금 이제 27년째 목회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설교했다고 그 다음 주에 확 변해서 그렇게 하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물론 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언제 그게 싹이 나는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이 듣고 나서 옆에를 봐요. 옆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까이에는 내 부모님, 또 가까이에는 내 목장에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또래 그룹의 사람들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네, 도전받고 그 다음에 실천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함께 신앙하는 이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한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를 보고 따라올 만한 사람들, 나보다 연수한 사람들, 나를 보고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전통이 되고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동일한 원리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래 그룹 통해서 신앙도 배우고 또 인성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이에 맞는 신앙교육, 그들의 관심사들을 묶어서 말씀으로 녹여내는 그 말씀 교육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 갖고 기도하고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는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지도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해당 부서 교육자도 기독교 교육, 유아 교육 다 공부한 분들이, 또 이제 좋은 기회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열심, 관심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에서 옥돔이 올라왔는데 나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한 마리 들고 온다. 영광굴비 한 두릅을 샀는데 이거 몇 마리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옥돔이나 굴비 가져다 주시면 좋겠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 이제 수요일 날 그 말씀 교재로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40주 이상 그 말씀을 같이 배웠어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앞선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좋은 것을 배우고 닮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기도 생활 보고 닮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그만큼의 분량은 아니더라도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를 그들의 말씀 실천을 보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것들을 닮아가려는 영적인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아, 저분은 나와 이 신앙의 레벨이 달라. 저분은 목회자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못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잘 지켜 따라가며 그 본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습관, 이거 쉽게 배워요. 근데 좋은 영적인 습관, 이건 몸에 잘 익혀지지 않으니까 잘 안 배웁니다. 좋지 않은 걸 훨씬 빨리 배워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디 가서 욕을 배워왔는가? 좋지 않은 거는 입에 더 빨리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제가 요새 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영적 습관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여러 명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새벽 기도 하루 했는데 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만나서 3주를 계속하면 몸에 좀 체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3주가 넘어섰는데 빠지지도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고 장로님들을 볼 때 좋은 일이 있거든 보고 따라 하셔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거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분들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교역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신앙의 리더들, 특히 교사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를 보고 영향을 받고 따라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의 교육의 터전입니다. 부모님이 교사가 돼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뭘 가정에서 배워야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해와 양보예요. 이해와 양보. 이 시대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와 양보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이해하고 양보하는 일,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기독교인다운 인성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죠. 부부가 결혼해서 그리고 또 그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이 사회의 작은 구성원을 이루는 그 단위가 됩니다. 예전과 같이 또 대가족은 아닐지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또 음식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인데도 음식 김치 하나 먹는 거, 라면 끓여 먹는 거, 이 방식이 또 달라요. 좋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텔레비전 프로를 놓고도 서로 리모컨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뭘 배워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가족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식 사랑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규칙을 정하고 원리를 정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되고 안 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가족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정은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종일 아이들 돌보고 빨래 청소하고 살림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지. 말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말로 하시고 말로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접적으로도 표현해 보시죠. 아내는 남편 입장을 생각하면서 종일 윗사람 눈치 보면서 힘들게 일해서 가족 벌어 먹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 손을 보고 지금도 제가 감동이 하그러지지 않아요. 그 손이 울퉁불퉁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래 손이 고왔어요. 그러는데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의 그런 수고를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면 며느리이신 당신이 시어머니면 나 같은 며느리 볼 때 섭섭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렇게 젊은 며느리라면 나는 어떨까? 시어머니 되신 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고부 간의 갈등도 많이 사라지고 의가 더 좋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 사랑이 몽땅 빼앗아 가는구나 저 여시 같은 것이. 이렇게 하면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야기예요. 부모는 세대가 달라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부모는요, 우리 6.25 전쟁 끝에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거 알아? 먹을 거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그럼 라면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애들이 그래. 몰라요. 공감 못합니다.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너희들 힘들지. 아이들 생각에도 그 삶의 영역에도 힘든 게 많아요. 힘들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서 늘 묵상해 보세요. 거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사랑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크리스찬이면서 사랑 아닌 것 매여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거 무슨 핑계를 대도 정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면서 항상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 말씀 사랑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나는 막 무례하게 할 말 다 쏟아놓고 감정 다 쏟아놓으면서 사랑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무슨 자기 철학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는 교인들의 입장을, 교인은 목사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교회도 역시 더욱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교인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한 주를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삶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설교 착상하는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understand이라고 하죠. 그 사람 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서양 격언처럼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라.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해하면 함께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은 이해와 양보를 실천하는 그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자, 가정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과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사랑으로 베푸는 것과 섬기는 것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존 칼빈은 이것을 별명을 붙였어요. 황금률, 골든 로우, 황금률.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말씀이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관심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쏟아 부어주고,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늘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해주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 것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악유 다툼이 있어요. 거기 무슨 서운한 게 있어요. 아니 내 거를 그냥 주는데 뭐 서운해. 그냥 주는데 뭐가 서운해.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채워지니까 서운한 거지. 여러분, 이기적인 남편, 이기적인 부인은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처가 많아요. 사소한 거 말 한마디에도 자꾸 상처를 받아요. 왜? 내 중심이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근데 주려고 하면 그게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주는 거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내가 사랑해서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이해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기분 맞춰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상대편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맞춰주도록 노력할 때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받으려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생활에 내가 먼저 힘써야 할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불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가정은 교만함이나 자존심 버리고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실천의 장이에요. 가족끼리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가족 안에서는 그런 편안함을 누립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발가벗는 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것들, 부끄러운 것들 드러나도 가족은 품어주는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내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호소할 거예요? 어디 가서? 가정은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실수를 해서도 아이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런 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밖에는요 잘못하면 여지없어요. 얼마나 질책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조차 질책이 심하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기대입니까? 어디 가서 호소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안전한 실천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실천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식구끼리 뭔 자존심이 필요해요.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데. 네, 서로 잘 아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교회도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도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세요. 당연히 대접받으실 그분이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세요.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원이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종실록을 보니까 대흥호장 이성만은 아우 순과 더불어 부모를 잘 섬기고 음식 하나도 나누어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형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우리 이런 좋은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볕단을 메고 베고 모아놓았는데 형님 곡식단이 아니 내 거보다 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우가 자기 볕단을 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형님 낫가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형님이 또 보니까 아니 우리 아우가 나보다 추수를 덜 했네. 상심하면 어떡하지? 자기 거를 가져다가 동생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 내가 분명히 갖다 놨는데 왜 또 똑같이?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밤에 달빛 아래서 서로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 아니 형님이셨습니까? 아니 아우 너였어? 이렇게 서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저도 모르게 볕단을 내던지고 달려들고 얼싸안았다. 하늘에서 달님이 웃으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 밑에 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왜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시고 계셨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럼 이렇게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더 섬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요 3대가 같이 출석하는 가정 많아요. 우리 일부 예배도 희민님 집사님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2명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가정이 많이 계시죠. 얼마 전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제잘제잘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부모를 꼭 빼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걸음걸이까지 어떨 땐 똑같고요. 말투도 얼마나 닮았는지 인사하는 모습, 얼굴 표정,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까지요. 부모가 하는 얘기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혈통과 습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받는 영향도 있겠지만 습관이 되는 삶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도 이게 무심하지 못할 만큼 많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주 엄중한 얘기입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내게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평생 지고 가야 될 나쁜 성품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눈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평생 마음의 부담이 아닌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은 살만하다. 라비에벨, 우리 불어의 그런 표현인데 세상은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시선에다가 뭔가 좀 삐딱한 걸 심어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 삶에서 부딪히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문제들을 거기에 신음하게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평생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평생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며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하는 여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 분명히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믿게 보기 시작하면 발 뒤꿈치까지 트집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법입니다. 고슴도치는 제 새끼도 이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점 투성이 삐쭉삐쭉하고 찌르는 게 많고 그래도 그것조차 예뻐 보인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실망을 하고 믿어주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아도 장점, 좋은 점 찾아보고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그룹에만 속하게 되는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가? 인생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혹시 내가 나로 인해서 평안을 깨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불씨가 돼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이걸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행복 바이러스라 하니까 요새는 여러분 싫으시죠? 행복의 기운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져요. 내가 웃고 기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짜증을 내면 주변도 자연스럽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칠 때 인사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환하게 웃고 다가가면 외면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요술 거울이 아닌 이상 내가 쳐다보고 웃지 않은데 거울이 먼저 샥 웃어요? 그런 일 있습니까? 거울에 있는 내가 먼저 웃어요? 그런 거울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100만 원에 살 거예요. 100만 원. 그런 거울 없어요. 내가 웃으니까 거울이 그 웃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그에게 비춰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는 법이고 아무리 몹쓸 사람 같아도 어느 구석인가 장점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잘하는 게 없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을 쳐다보면 분명히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장점을 자꾸 축켜 세워주면 그러면 못하는 부분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육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교육의 터전이에요. 좋은 신앙의 교육과 이를 통한 아름다운 인성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와 양보, 베품과 섬김, 긍정적인 말과 태도,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